마가복음 강의 쉬운 네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마가복음만 해도 67개 정도의 장면에서 약 50개의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가르치시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도 있고 책망, 정곡을 찔러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 설교자들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 기법이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장면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 권위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함께 나왔다. 그리고 따지듯이 질문을 던져요.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냐?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은 이들이 함께 나왔다는 것이 참 재밌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 그룹들이요, 여러 가지 신학적 이슈를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따져 물으려고 할 때에는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에 관한 이슈만 해도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차이가 많았어요. 예수님 죽이는 일을 위해서는 하여튼 하나로 뭉쳤습니다. 어깨동무는 안 하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가자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야말로 음녀입니다. 음녀. 계시록에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큰 음녀, 땅의 모든 왕들이 다 그와 더불어 하나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 돼서 나왔습니다. 이들이 나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나도 질문하겠다. 대답해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라. 이 질문은 이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의 잘못 한계를 지적해서 돌이키게 하려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왜 숨었느냐? 그 말은 아담아 너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다시 돌아와라. 이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와에게도 물었지요. 하와야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그런데 뱀에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뱀에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아담에게도 물었고 하와에게도 물었는데 뱀에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고 뱀은 바로 저주, 사탄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 말은 회개해라, 돌아와라, 관계를 회복해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33절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 개념으로 치면 여보세요? 무슨 얘기하다가 불리하면 여보세요? 전화 받으러 가잖아요.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로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래요? 욥기서를 보니까 욥이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요. 내가 못해서 왜 죽지 않았던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일일이 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쏟아냅니다.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를 보면 무려 이 95개의 질문이 나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수준의 질문을 쏟아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내가 보았느냐?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말해줘도 모른다. 입 다물고 나만 믿어라.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이쯤 됐으면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게 정리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주기적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 천국을 살지 못한 자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보다 권세를 더 크게 가진 자 없애버리려고 하지, 시기에서 그들을 거부하려고 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모습 기억하시죠? 다윗을 제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다윗의 모습 기억하시죠?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사울은 권세를 제거해버리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권세 앞에 굴복을 당합니다. 자존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굴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극한 선택을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극한 선택이 뭐예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제일 목사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요? 성도가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나면 목사는 자유합니다. 떠나기 전까지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분주한 거지, 떠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목사는 자유.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혼을 떠나가게 하시는구나,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 극한 선택을 합니다.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니 오만방자하고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질문에 항상 정직하게만 답하면 역사가 새로워지지요. 너희가 알고 있느냐? 모르면 모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면서 계속 아는 척하니까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왜 저를 책망하세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위로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계속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상하대. 무엇이 이상하냐 물으면 자기 감정이야. 우리 교회 보통 다른 교회는 입구에다 헌금함에다가 알게 모르게 헌금을 집어넣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이상하대. 그때는 이상하다 말하지 말고 돈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는 거예요. 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느냐? 헌금 더 많이 하게 하려고. 왜 이름 불러주냐? 안 한 사람들 자극해서 드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이름을 불러주는 것,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헌금 못할 사람은 못하는 거야.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돈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훈련돼야 되는 거고 신앙이 있어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러주냐? 드린 사람 축복해줘야죠.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말하지 말고 제가 깡통이었네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제가 아직 담배 못 끊었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숨겨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담배 피는 것 같은데 안 핀 척 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답, 정말 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31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알고 있었죠. 다 이들이 이렇게 답하면 이러고 저렇게 답하면 저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설교하다가 찔리면 손도 뜯어먹고, 설교하다가 찔리면 못 쓴 척하고, 쓰면 뭐해? 에스겔 골짜기에서 주님이 물으세요. 이 뼈들이 살겠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37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의 답이 중요해요. 37장 3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3번이나. 21장 요한복음 21장 17절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죠. 이때 자기 입장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했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죽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서 자기 현주소를 발견한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돌이키고 회개하니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교만한 놈 같은 이라고 네가 나를 뭘 사랑해? 이게 아닙니다. 3번이나 물으시니까 근심하여 답했습니다. 교회에서 질문하는 사람들 보니까 2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질문하는 사람. 교회는 주로 아멘 하잖아요. 아멘, 네 이렇게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이번 이제 토요일날 가족은행 총회 같은 거 할 때도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쑥스러워서도 이렇게 의장 뭐 부르고 집사님 손 들고 이렇게 하고 그냥 예 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질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수업 중에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교수님, 의장, 목사님. 질문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는 순종하기 싫어서 하는 질문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국어로 따져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런데 하라고요?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 하면 돼요? 이렇게 하기 싫어서 묻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 그 사람도 예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또 한 종류의 질문의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순종 안 할 사람은 질문 안 한다니까. 순종 안 할 사람은 관심이 없어. 필리핀 선교헌금을 하자 그러면 진짜 할 사람은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안 할 사람은 질문을 안 해.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지
아깝다, 아까웠습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헌금 바구니가 왔을 때 부담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근데 이 교회는 이상하네? 아니잖아요. 나는 김근영 권사님께서 우리 기업인 선교사역회에서 카톡 공유방에 이렇게 쭉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 고백이 지금도 가슴에 남거든요. 제가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뭐 말 한마디 하면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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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기는 처음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네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곧 적응하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할 때 다 예하잖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카톡 공유방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가하시면 예하세요, 예 다 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 목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한마디 대꾸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카톡이랑 안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답을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응답을 전화를 줘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서 카톡을 잘 확인 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우리 보고 이상하대. 그러니까 내 목사님 한 여러분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이요?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그냥? 그럼 어떻게 확인해? 47명 중에서 27명만 확인하고 27명 가면 어떻게 냅두고 가요 그냥? 9시까지 모이자 그래서 어떻게 47번을 다 전화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다. 저도 보니까요 아차 싶어서 문자 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깜빡 놓쳤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랬네. 꼭 제가 답해야 됩니까? 제가 집사님 종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네, 알았어요. 저만 잘할게요. 네, 뭐 저만 잘하고 저만 정직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다. 우리 김성옥 성도 볼 때만 나는 귀엽고 신비한데 나는 저분이 뭘 알고 새벽에 나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저분을 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 김성옥 오래 세례 받았어요. 집사 아니야. 근데 저분이 종종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아직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수준이 안 됩니다. 청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 교회는 이상하네요. 이 교회는 너무 강압적이네요. 아니 강압이 아니라 하겠다는 사람은 제대로 말을 해준 거잖아. 그걸 못하겠으면 고백하면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질문했던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도 알고 있잖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도 알고 있잖아. 근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물었던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 하면 교회 차원에서도 도와줍니다. 목사도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제가 극악무도합니까? 도와달라 그러면 저는 도와드립니다. 몰랐다 하면 알려줍니다. 실수했다 그러면 저는 기다려줍니다. 왜? 저도 실수하니까. 저도 사과 많이 했습니다. 실수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팩트가 틀어졌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이상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증하는 거죠. 제가 그분에 관해서 1대지, 2대지, 3대지 잡아 설교할 마음도 있죠. 그분이 더 이상함을. 제가 아는 여러분과 제가 아는 짧은 성경 지식으로 함부로 성령의 역사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신앙 연조,
그리고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았으면서 함부로 교회 사역을 운운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늘의 권위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양육사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뭔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도하시는 분이니 내게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하늘의 권위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권위 앞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제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지 맙시다. 권위 앞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